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삶,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작년 10월에 40대 한 남성이 만취 상태로 식당 술값을 계산하지 않고 버티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제 기사를 보니까 그 폭행을 가한 그 중년 남성에 대한 재판 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재판 결과는 무죄였습니다. 경찰을 폭행한 그 죄에 대한 결과가 무죄라는 이 판결을 듣고 많은 네티즌들이 이 의문의 수많은 부정적인 댓글을 달았습니다. 댓글을 읽어보니까 술을 부추기는 판결이었다라는 댓글도 있었고, 술이 면죄부냐라는 댓글, 죄를 지으면 먼저 술부터 마셔라 라는 이러한 종류의 글들이 댓글로 많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한국은 음주 후 법을 어긴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강하게 묻고 있지는 않습니다. 외국의 어떤 나라는 가중처벌이 되고 있는데 한국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교통사고로 사람을 죽여도, 또 성폭행을 가해도, 또는 살인죄를 지어도 만취 상태였다고 하면 심신미약으로 그 벌에 대한 형벌이 감형되는 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술이 면죄부라는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이제 윤창호법이 만들어졌고 그 법이 최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 윤창호법은 이제 작년에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숨지게 된 청년을 이제 바라보면서 이제 그 청년의 이름으로 법을 개정한 거죠. 그래서 음주운전 후 이제 범했던 이 벌에 대해서, 형벌의 죄에 대해서 이제 가중처벌하고 더 이상 이제 술이 면죄부가 되지 않는 법을 개정하고 시행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큰 죄를 짓고 술 핑계로 벌을 면하려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은 의문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계획적인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그 형벌을 감형받기 위해서 일부러 술을 마셔서 만취 상태의 심신미약의 모습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일부러 그렇게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형벌을 감형받기 위해서 일부러 술을 마시고 죄를 범하는 모습들을 볼 때에 참으로 마음에 의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때로는 어떤 미성년들이 이제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죄를 떳떳하고 당당하게 짓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청소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죄를 짓고도 당당한 모습, 떳떳한 모습, 죄책감 느끼지 않고 오히려 술 핑계로, 미성년 나이를 핑계로 이 벌에 대해서 감형받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정의와 공의가 무너진 모습에 이 분을 참지 못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기독교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도 이런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종교입니다. 사랑을 실천하고 용서를 미덕으로 알고 있는 종교이지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기독교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보는데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것을 면죄부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떳떳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지금 지은 죄, 과거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도 용서받았기 때문에 죄를 짓고도 미안한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죄를 짓고도 당당합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 나는 괜찮다라는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지요. 그런 모습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에 마음에 혐오감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이 예수 믿는 것을 면죄부처럼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 믿으면 애통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해집니다. 죄를 짓고 마음이 아픕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이웃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고 죄책감을 느끼지요. 다시는 그런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도록 노력한
이 의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면죄부는 아니지요. 물론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너무 오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죄를 용서받지만 의로운 삶을 살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 믿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이 구원은 예수 믿는 것을 얻기 때문에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성경 속에 있는 모든 율법과 계명은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여길 때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하여, 의로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과 계명을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의로운 삶이 구원의 조건인 것처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마치 구원받지 못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이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라고 한다면,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율법을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지켜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바리새인들보다 더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받는 백성에게는 의로운 삶의 모습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생명처럼 지키려고 하는 이 의로운 삶을 살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당연히 따라와야 되는 겁니다. 의로운 삶이 보여져야만, 아, 그 사람이 예수를 잘 믿고 있구나,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율법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너무나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예전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금식을 자주 하셨던 분이 계셨습니다. 교역자 중에 한 분이 계셨지요. 처음에는 그 금식하시는 것이 이제 어떤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어서 그렇게 금식 기도를 하는 것으로 이제 여겼습니다. 교인 중에 어떤 분들이 이제 교육자들에게 이제 식사를 대접할 때가 있습니다. 점심이나 또 저녁을 대접할 때가 있는데, 그 시간 약속을 정하는 데 있어서 이 금식하는 분의 시간에 맞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12시 점심 약속은 잡을 수도 없고, 그분이 이제 금식이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서 약속을 잡을 수밖에 없는 이런 불편함들이 따라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그분의 시간에 맞추어서 여러 가지 스케줄을 조정하게 되었는데, 이 금식이 1년 내내 이어지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불편해하시고 모든 교역자가 불편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그분을 불러다가 권면했습니다. 지금은 부교역자로서 다른 사람의 수하에 있고 또 교회 스케줄에 맞추어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금식을 즐겨 하고 싶다면 담임 목회 나간 뒤에 그때 시간적인 여유가 많으니 금식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왜냐하면 담임 목사님도 그분의 스케줄에 맞춰야 되고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식사 대접을 해도 그분의 스케줄에 맞춰야 되니까 이게 사역이 진행이 잘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분은 자기의 뜻을 굽히지 않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근거로 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기 위해서 본인도 금식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의 의도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삶을 살라고 가르치는 것이지 우리에게 바리새인처럼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팔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때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의하면 바리새인들이었잖아요. 그들은 외적인 의는 강했습니다.
그들의 의를 따라갈 자가 없었지요. 그만큼 목숨을 걸고 율법을 지키는 의로운 자였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들은 외적인 의는 있었지만 내적인 의가 없었지요. 그들이 외적인 율법을 지키는 그 동기가, 내적 동기가 바르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자, 금식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 금식을 왜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금식은 내 고집을 꺾기 위해서, 교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또한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무엇인가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을 간절히 바랄 때에 금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금식이 자랑이었습니다. 금식이 자기의 면류관이 되어서 교만으로 이어졌습니다. 금식하지 않는 자들 바라보면서 그들이 멸시하고 하찮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자, 금식하라고 말씀하신 그 성경의 가르침을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만 받아들인 겁니다. 금식하라는 이 말씀의 이 정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자기의 겸손을 배우고 무엇인가 고집을 꺾고 마음의 속사람의 변화와 성장을 도모해야 되는데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금식하면서 더 고집이 강해지고 겸손을 배우기보다는 교만해지고 금식을 방해하는 모든 자들을 사단처럼 여기는 이 자기 고집 아집이 강력해지고 있는 이 모습은, 이것은 금식이 목적이 되는 것이지 금식을 통해서 얻는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었죠. 금식 자체가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바리새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금식을 통해서 사회성이 더 길러지고 사람과 융화되고 겸손해지고 배려하고 양보하는 모습으로 변화되어야만 금식의 올바른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삶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지요.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의도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행하는 그 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 마태복음 5, 6,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4주 동안 팔복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들었고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천국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새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지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에 반감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구약의 모세의 가르침과는 너무나 다른 내용처럼 들렸습니다. 마치 구약에서 나온 모든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율법을 무시하고 율법을 소용없는 것처럼 가르치는 것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죠. 근데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을 폐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님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케 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문제는 구약의 율법을 외형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지켰던 거였어요. 예수님은 이 구약 율법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놓쳤던 것은 이 율법의 정신을 올바르게 캐치해내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율법을 지키는 모든 행위가 자기 의가 되었고 외형적으로 의를 지키면서 내적인 의가 고갈되어 갔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의를 따라가지 말고 율법이 말하는 그 정신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고 율법의 정신에 부합된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실례로 한번 봅시다. 십계명.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이 구약의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은 십계명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그 계명을 쪼개서 수천 가지의 계명, 율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십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런 율법적인 규정들을 많이 만들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십계명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에게 딱 중요한 두 가지 계명만 말씀해 주셨어요. 가장 첫째 되는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나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 중요한 계명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두 가지의 계명과 구약에 말씀해 주셨던 하나님의 십계명, 이거 상충되는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면 5계명부터 10번째 10계명까지 잘 지킬 수 있는 그런 행동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 십계명의 계명, 그 정신을 깨닫지 못하고 그 행동으로서 외형적인 행위로만 잘 지키기 위해서 십계명 10가지의 계명을 수천 가지로 쪼개서 그 행동에 몰두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이웃 사랑이 없고 하나님 사랑이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정신을 우리에게 새롭게 가르쳐 주셨어요. 헌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에서 명시하고 있는 11조를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비판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11조 규정을 구약에 말씀해 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도구 삼기 위해서 헌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안에는, 이 헌금 자체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 땅에 이행되도록 도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고 돕고 또 배려하고 봉사하고 돕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드린 헌금이 도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 안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헌금의 정신인 것이지요. 그 헌금의 정신을 잘 실천했던 자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초대교회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헌금하고 구제했습니다. 이 헌금 안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파악했기 때문에 불쌍한 이웃들을 섬기기 위해서 자기의 재산을 팔아 헌금했던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11조의 정신을 망각하고 그저 정확하게 10분의 1을 드리면 그것이 의로운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볼 때에는 11조는 드렸지만 하나님 사랑도 없고 하나님의 공의 행함도 없었던 그들의 삶을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의 정신은 잊어버리고 율법의 행위만 강조하며 외형적인데 치중하며 살아왔던 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율법의 정신을 산상수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25장 전체에 보면 21절부터 48절까지 보면은 네 가지의 말씀을 우선 해주고 계십니다. 21절에 보면은 여러분 소 제목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노하지 말라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계명에 대한 말씀이냐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모세의 율법에는 살인하면 심판을 받는 거였어요. 다른 사람의 목숨을 빼앗으면 그는 당장 죽여야 되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달랐습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 이 바보, 이렇게 나쁜 말을 하는 거죠.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모세의 가르침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세밀한 가르침을 해주고 계시죠. 나쁜 말을 해도 심판을 받고 바보라, 미련한 놈이라 말해도 심판을 받고 분노만 해도 혈기를 부려도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 나와 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 이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이 계명을 주신 이유는 형제와 화목하라는 겁니다.
화목이 이 율법의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23절에 보니까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먼저 두고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모세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 가르쳐 주었다면 왜 살인하지 말라? 그 계명의 하나님의 의도는 형제와 화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적극적인 이 율법의 정신은 화목입니다. 소극적으로는 노하지 않는 것, 나쁜 말을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정신임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형제와 화목하면 살인의 죄까지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있다.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말하고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않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라는 겁니다. 형제와 화목했느냐? 가정 안에서 화목했느냐? 내 형제 자매와 배우자와 부모와 자녀와 화목하며 살고 있느냐? 화목하지 않았다면 살인한 것과 동일한 심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나는 살인하지 않았으니 괜찮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화목을 어겼다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긴 것과 동일함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팔복 중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화목을 주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화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내가 헌신하는 겁니다. 내가 죽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 살인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거지만 화목은 내가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 자아를 죽이고 내 고집과 내 아집을 죽여야만 내가 가는 곳마다 화평과 화목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 속에 화목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파악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율법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키는 의로운 삶,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7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무엇이냐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간음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것이 합법적인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여인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기 위해서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이 여인,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은 돌로 쳐야 마땅한데 예수님은 어떻게 행동하실지 두고 보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이 돌을 던지는 사람들은 나는 저 여인과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나는 저 여인처럼 간음죄를 범하지 않았어 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으로 간음했다면 육체적으로 간음한 것과 동일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음욕을 품고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면 눈으로 간음한 것이다, 손으로 간음한 것이다, 마음으로 간음한 것이다. 마음의 간음을 육체의 간음과 동일하게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을 정죄하지 않고 용서해 주셨어요. 누가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여인이 고개를 들어 보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돌을 던지는 자들도 다 돌을 내려놓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들 마음속에 찔림이 있었던 것이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예수님의 땅바닥에 쓰신 글자를 보고 보니 나와 저 여인이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는 육체적인 간음을 범하지 않았지만 마음의 간음, 눈으로 범한 간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간음하지 말라는 모세의 율법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청결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음의 문제라는 거죠. 마음이 거룩하고 청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깨끗함, 청결함이 무엇이라고 들었습니까? 모든 것이 정돈되어 있는 상태, 있어야 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없어도 되는 것은 버려버리는 이 마음의 상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사랑과 겸손과 이러한 구제와 사랑, 용서함들이 이 마음에 자리 잡고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간음들이 떠나간 이 마음의 청결한 상태, 이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는 마음의 거룩함과 청결함을 유지할 것을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내 오른눈이 너로 시족하게 하거든 빼어내 버리라. 내 오른손이 너로 시족하게 하거든 찍어내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무섭지요. 음욕을 품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바라보면 그 눈이 죄를 범하는 거니까, 그 눈이 간음죄를 범하는 거니까 빼어내 버리라고 말씀합니다. 손이 범죄하게 하면 그 손을 잘라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정말 문자적으로 눈을 빼버리고 손을 잘라버려야 되겠습니까? 그 정도의 각오를 가지고 죄를 끊어버리라는 겁니다. 마음의 청결을 위해서는 이런 각오를 가지고 죄를 끊는 결단이 있어야만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과 청결함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간음죄까지 나아가는 이 단계를 보면 먼저 마음으로 음욕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으로 범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발과 온몸이 간음죄에 빠지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죄가 성장하기 전에 그 죄를 단칼에 끊어낼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눈을 빼버려라. 손을 잘라버려라. 정말 그렇게 하라는 말씀보다는 그 정도의 각오와 결단을 가지고 죄를 끊는 의지가 있어야 됨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청결하고 거룩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나는 간음하지 않았어. 그래,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자부심을 갖고 살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자기의 삶을 비추어 보니 그들도 동일하게 간음죄를 범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율법을 더 잘 지키도록 하기 위하여 율법의 정신을 우리에게 새롭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거룩해야만, 청결해야만 간음죄를 피할 수 있고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3절부터는 맹세하지 말라는 교훈이 나옵니다. 이 맹세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주장을 옳게 보이기 위해서 하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면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것을 금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거다,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 말씀하시면서 하지 못하도록 말하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을 걸고 맹세하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이다. 내 머리를 걸고 맹세한다. 자기의 생명을 담보로 맹세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맹세하지 말라는 이 계명에 담겨 있는 정신이 무엇입니까? 자,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할까요? 왜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할까요? 상대방이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바꿔 말하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계명에 담겨 있는 정신은 우리가 무엇인가 담보로 해서 맹세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나를 믿을 수 있도록 신뢰받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면 내 말을 진실로 믿는 그 정도의 신뢰를 주는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상대방이 나를 못 믿으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때로는 내 목숨을 걸고 무엇인가 가치 있는 자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야만 상대방이 나를 믿겠습니까? 내가 신뢰를 주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상대방에게 신뢰 주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과 행동이 다르면 신뢰가 떨어지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약속을 지키고 내가 했던 말을 그대로 이행해 나아가는 이 삶이 따라와야만 우리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뢰감은 말로 주는 것이 아니지요.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모습을 보여주어야만 교회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는 거예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 대한 신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르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일이 있어야 상대방이 내 말을 믿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바리새인들은 신뢰를 주는 삶을 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말할 때마다 상대방이 신뢰를 주고 있습니까? 내가 하는 말에 대해서 또 내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믿고 따라줍니까? 내가 신뢰를 주는 삶을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이 율법과 계명을 그 정신을 잘 수행하고 깨닫고 순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른 건 몰라도 신뢰 주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쉽지 않지만 우리는 그렇게 말과 행위를 일치시키면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이제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은 모세의 율법 중에 이런 율법이 있었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새로운 말씀을 해주시는 것처럼 39절에 말씀합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 가지게 하라. 오리를 가자고 부탁하는 자에게는 심리까지 동행해 줘라. 이런 가르침을 해주고 계시다는 것이지요. 이것 또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는 이 율법의 정신을 새롭게 해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이것은 동해 보복법이라고 말씀을 했죠. 똑같이 갚아주는 겁니다. 이 사회법이 그 당시 그 시대에 온 세계의 진리처럼 여겼던 법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도 출애굽기 21장에 보면은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갚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으리라. 이것이 모세가 구약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율법이었습니다. 근데 이 율법은 굉장히 좋은 취지, 좋은 내용을 담고 있는 율법이었어요. 자,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으면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까?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라는 거예요. 상대방의 눈을 아프게 하면 곧 내 눈도 아프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를 아프게 했다면 그 이가 내 이인 것처럼 나도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의 감정과 내 감정이 일치가 돼야 되는 것이고 상대방의 생명과 내 생명이 결탁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이 공유하는 마음이 있어야 죄를 짓지 않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이 좋은 정신이 담겨있는 율법이 오용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복수를 조장하고 있는 거죠. 내 눈을 아프게 했어? 나도 네 눈을 아프게 하겠다. 내 이를 아프게 했어? 나도 똑같이 보복하겠다. 내 생명을 빼앗았어? 너의 생명도 뺏겠다. 상대방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고 상대방의 생명을 내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이 좋은 정신이 담겨있는 율법이 내가 받은 피해를 고스란히 갚아주는 복수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율법의 정신을 올바로 수행하고 하지 못했던 모습들이지요. 예수님은 이 동해 보복법에 대한 정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은 복수하지 말라. 이 동해 보복법의 정신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누군가 너의 오른편 뺨을 치면 되갚아주지 말고 사랑으로 참으라는 겁니다.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주는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이지요. 누가 오리를 가라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줘라. 조건 없이 사랑을 베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것은 사랑이 기반되어 있는 법이었던 것이지요. 이웃사랑을 실천하라고 하는 그 취지가 이 동해보복법에 담겨 있는 정신이었던 것입니다. 복수하지 않는 것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복수,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복수를 되갚다 보면은 원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온 내용이 원수를 사랑하라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동해보복법을 가하게 되면 이 원수 갚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지다 보니까 원수가 많아지는 겁니다. 그러니 이 동해보복법의 이 율법의 정신은 사랑이니 복수하지 말고 사랑하라는 것이죠. 원수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정신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우리는 문자적인 율법을 지켰다고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 율법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의 이 율법의 이 정신과 좋은 취지들을 우리가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외형적인 율법에 치중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충분치 않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율법에 담겨 있는 정신을 바로 깨닫고 그 정신에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살인하지 않는 것, 간음하지 않는 것, 맹세하지 않는 것,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는 것, 이것은 갚지 않는 것,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지킬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는 우리보다 더 교양 있는 사람도 많고 우리보다 더 잘 배우고 또 예절이 바른 사람들도 더 많다는 겁니다. 그들도 이러한 사회법을 어기지 않고 살고 있어요. 우리 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계명에 담겨 있는 정신을 지켜나가야 되는 것이지요. 화목을 위해 힘쓰고 마음의 거룩과 청결을 위해 힘쓰고 신뢰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복수의 마음을 버리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고 세상 사람들의 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 아닌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으니 죄에 대해서 당당해야 되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을수록 더 의로운 삶을 위하여 율법에 담겨 있는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꼭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계명이요 말씀입니다. 하늘특교에 다니고 있는 모든 성도들은, 저를 포함해서 모든 이들은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은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구원받는 믿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내는 방법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 거룩해지고 성화의 단계에 올라가고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